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 쭉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변동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속히 정성적인 삶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이 병균이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산다고 다짐하라고 살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보다는 저희 뜻대로 살면서 알게도 짓고 우리도 지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개인이 함께하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음을 아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함께하며 같이 성경을 암송하며 배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전국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은혜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갔으니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든 길이 일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영역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귀하게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할렐루야 마리아 찬양대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지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하사 살아 운동력 있는 운동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을 크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서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강같이 넘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자들 시원함을 얻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이 시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하여 오신 안현미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임입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27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 사역과 교회 학교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알림입니다. 강서지방의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3시 광복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4시 오류동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2구역 오준호 집사님, 이현주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쁜 곳으로 헌물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 3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와 더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집에 나오고 그리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정에서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리며 형통의 복으로 강건의 복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웃을 생각하며 복음의 확장을 기도하며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과 공동체 위에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일꾼 되게 하시며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원의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남북관계도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코로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남북관계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적인 복음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백신 접종 이제 많이들 했는데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지병으로부터 보호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 간의 갈등, 사람 사이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길을 여시고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환하게 비추되 말씀 안에 대를 이어가며 귀한 일꾼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온 성도들 살아갈 때에 더위 속에서 코로나19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수현 청년의 너는 내 것이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두려워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시편 속에 있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 내용면에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갖고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생애에는 고난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집요하게 추격을 했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피신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어려움들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생애는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고요. 다른 데서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다윗은 이겨내고 견뎌냈습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다윗에게도 고난이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 의도이십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우리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는 대부분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다윗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28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기도 생활이라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의 생각이 좀 갈립니다. 궁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다윗이 육체적으로 중병에 걸렸을 때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쳤을 때거나 혹은 전쟁을 겪을 때 지은 시편일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게 보는 눈이 있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있다는 겁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어떤 걸로 보든지 간에 분류는 개인 탄식시나 개인 탄식에 의한 기도시로 봅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5절까지는 기도고요, 후반부인 6절에서 9절까지는 찬송과 확신입니다. 기도가 먼저 나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확신받고 기도하는 시편의 기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든 반란이든 전쟁이든 말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은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한 확신, 기도를 통한 승리, 이런 것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문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좋은 것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늘, 그리고 오래,
이런 중요한 기도의 요소들까지도요,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요소들도 때로는 응답의 조건이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28편은 어떤 기도 생활이 바른 기도냐, 어떤 신앙생활이 응답받는 기도를 얻어낼 수 있는 신앙생활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는 기도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반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반석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영속성입니다. 영원히 길게 변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속성, 또 힘, 안전, 이런 걸 상징해서 오늘 여기서는 언약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안전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귀를 막다, 뒤에 나오는 잠잠하다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든 듣고 응답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는 거, 이거를 귀를 막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귀를 막으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 죽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든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 죽게 될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 상황이 무겁고 두려워서 거기서 나오는 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침묵하시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거 떠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게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는데, 만약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일단 기도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 찾아보지 뭐, 이거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봐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의 태도를,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만이 치료자니까 나는 병원도 갈 필요 없고 약도 먹지 않겠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거니까 나는 갑옷도 입을 필요도 없고 나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겨,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내게 약도, 의사도, 전쟁도, 싸움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관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가 있는 것이고 치유가 되는 것이고 승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세상 모든 걸 가져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것들이 변해가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는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응답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세상 것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나는 믿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 나는 알아. 믿어.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할 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만 기도할 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뭐,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처지 다 아시는데 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인데 뭐, 나는 믿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기도할 때 기도입니다. 그래도 간절히 기도해야 맞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께 부르짖을 때에, 1절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부르짖다, 여기는 소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체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지금 자기는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하여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손을 들고 간절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시선과 나의 모든 것을 그곳을 향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으로는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때만 간절해. 간절히를 말할 때만 간절히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잘못 나와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간절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과 행동이 간절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간절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성이 들어가고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마음이 절실하게 들어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거라고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세상 안 보겠다는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사 15년을 목숨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표현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땀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마치 피를 많이 흘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피처럼 그 아래가 흥건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과 이 문제와 이 기도의 해결자이다 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 수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기도는요, 바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었고 거기에서 나온 기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했던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동안 내 생활이 바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간절히 회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바른 신앙생활할 기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경륜이 짧고 이제서야 은혜를 받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알고 기도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은 기도하면서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와 자신을 기도 속에서 차별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를 그들과 함께 파멸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말과 마음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남을 해치기를 즐기고 거짓과 술수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자기를 다르게 상대해달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달라고까지 탄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만일 지금 얘기한 대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위선적인 신앙이고 남을 해치기를 즐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권모와 술수를 쓰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위선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다윗은요, 압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하고 다르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요, 교만도 아니고 이건 위선도 아닙니다. 그냥 간절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윗이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기도로 돌아가 보면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하나님에게 전심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 하려고 애썼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교만도 아닙니다. 위선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매달리는 자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부족한 거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은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대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기뻐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바른 신앙생활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응답 못 받은 분은 지금까지 개떡같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너희들 병 걸린 사람이 있느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의인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심이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쓴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의 의인입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그들은, 악인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악한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 악한 짓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포악하고 거짓하고 욕심부리고 겉과 속이 들이고 잘못하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으신 일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본 것들을 계속 보면 다윗이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27편에도 보면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남들은 그런 형편 속에서 바른 신앙 운운할 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도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중에도 기도 중에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병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환난이 커서 나는 몰라, 나는 기도할 수도 없어, 찬양할 수도 없어, 교회도 못 나가, 그게 해결돼 나가지, 이게 아니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진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하기에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어쩌면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먼저 기억나게 하셔요. 회개하고 고치고 바른 신앙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바른 데 서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쩐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신앙이 옳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거 결코
결코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로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요,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기도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려면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내 편에서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른 신앙이 아닌데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편에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건 내 편에서 준비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그게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내가 준비해야 될 건 그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하나님을 대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응답 받았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결됐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확신이며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과 방패였다는 겁니다. 힘, 군대라고 해석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군대와 같은 힘으로, 하나님이 철저한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런 일들은 지금 자기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확신이 지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에 확신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번 기도가 응답된 거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다일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줬고 이번도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걸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구절은 8절과 9절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확신하고요, 9절에서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8절과 기도는, 이 확신과 기도는 지금 본인의 어려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거, 그 문제에서 조금 벗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겁니다. 확신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앞에서는 나의 힘과 방패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면 다윗이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였다, 나의 힘이었다라고 말하더니, 여기서도 다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로다 라고 왜 강조하냐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지도자의 영적인 자질에 의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영적인 자질이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은 축복받았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많은 지도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고 나한테만 도움이 아니라 니네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힘이다.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나는 확신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9절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영적인 구원, 고난에서의 구원입니다.
지금 자신처럼 어려움 당할 때, 우리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산업,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업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나한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십시오.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연약할 때는 안고 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모토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진실했고 전심을 다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려고 했던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기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느꼈고 얻었고 간증까지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악인이 없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신 뜻을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애쓴 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 속에서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복을 주시며 이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며 사랑하는 백성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부르짖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내 가족이고요, 내 아내이고요, 내 남편이고요, 내 자식이고요, 내 손주고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자식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잘하냐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억지로 나오지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 자식들도 있습니다. 철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나 따라서 교회 나오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할 수도 없고 속에 들어갔다 올 수도 없고 그런 남편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남편이 비록 이렇지만, 내 아들, 딸들이 이렇지만, 우리 손주들이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엉터리 신앙을 바른 신앙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바로 서야 되고 더 진실해야 되고 더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남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많은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히스기야를 살렸고요, 다윗 왕을 구원했고요, 다윗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들은 아니다, 손주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잔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빨리 일어나라, 너 교회 가야지. 영적 잔소리 합니다. 해야지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머리 크면 못하고요, 힘 빠지면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물론 천국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보는 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해주십시오.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했던 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는 거,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처럼 그들에게도 해주십시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교회 후손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은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크기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이 해결자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더욱 그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베풀어질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바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의, 이 기도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내게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고 때로는 위선적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 이 기도의 해결자는 하나님뿐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기도의 영향력이 미추어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 산업에 복을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축복까지 누리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75장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은 어머니 기도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 건강, 삶,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진실과 전심을 봐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기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 손들까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